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히브리서 10장을 끝까지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뒤에 글씨가 되게 많네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히브리서 10장으로 넘어시 11장 전에 마무리를 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은 매우 유명한 믿음장입니다. 그 믿음장에 앞서서 10장 후반절에서는 이 믿음과 관련된 언급을 하고 넘어갑니다. 이제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구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왜 믿느냐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지체 없이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말할 것입니다. 고상한 대답도 있고 우리의 삶이 가치롭고 행복하게 이런 여러 가지 대답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솔직하게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겠죠. 근데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었는데 천국을 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삶에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삶에서 열심히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과 관련된 이 말씀의 지식이 우리의 삶에 진지하게 고민되고 또 구원의 문제에 확신을 갖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절을 보면 26절에서 그걸 언급하고 있는데 한번 26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26절에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진리를 아는 지식은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공부하여 아는 이제 지식적인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습득해서 암기하고 이해하여서 믿게 되는 지식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익히 알듯이 이 지식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말하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절에 좀 특별한 표현이 있죠. 짐짓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짐짓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알면서도 일부러 이 정도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전통적으로 많이 알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가깝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은 하면서 말을 띠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26절과 좀 대비되는 믿음이 32절에 나오는데요. 32절을 한번 보시면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다음 문단이죠. 큰 동그라미가 좋은 성경책에 적혀 있을 텐데 그 앞에 동그라미의 26절은 진리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았던 지식적인 부분이고 32절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라는 것은 진정한 믿음을 말합니다. 이제 두 다른 수준의 믿음을 이제 표기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아는 지식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식과 믿음에 관련해서 좀 정확한 정립을 하고 오늘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한 사도는 이것과 관련하여서 참된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술해 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요한 사도가 기록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 즉 구원이죠.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외치고 믿음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분명히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믿는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난 믿어,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 라는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말하는 진리를 아는 지식처럼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요한 사도의 고백처럼 아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는 것은 인격적인 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관계와 매우 흡사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치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을 알아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을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과 고향과 키와 나이를 아는 것이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인격적 알면 무엇이죠? 그 사람하고 살아보고 대화해보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가족 간에도 그런 인격적 알미 계속해서 주어지죠. 그래서 내가 자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근데 학교에서 걸려오는 선생님의 전화로 내 아이를 점검해 보면 우리 아이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이런 대화를 하곤 하지 않습니까? 평생을 살아온 가족도 이런 면이 있구나 새롭게 알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게 바로 인격적인 알아감입니다. 이것을 오늘 요한사도 17장 3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인격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여러분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류가 전혀 없다면, 기도하지 않고 기도로 묻지 않고 너무 감사한 일에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지 않고 너무 죄송한 일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그냥 나는 살아가면서 예배만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요한 사도의 말씀에 근거하건대 우리의 믿음은 진리를 아는 지식에 머무는 믿음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의 정립을 우리가 먼저 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6절로 이제 돌아와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서 죄를 짓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27절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한 자는 27절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러한 자는 아무리 많이 알았다 할지라도, 많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러니까 물리적인 지식만 알았다 하더라도 죄와 멀어지지 않고 죄와 가까이 하는 삶으로서 27절에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거룩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늘 있습니다. 근데 무서운 마음만 갖게 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대적하는 자를 태울 멸망한 불만 있으리라.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맹렬한 불은 멸망시키고 죽이는 불을 말합니다. 이 심판의 불이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제대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는, 관계가 없는 자들은 맹렬한 불만 남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바로 지옥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지옥을 묵상하기는 꺼려합니다. 지옥은 두렵고 무서운 이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두는 것은 지옥의 묵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지옥에 대한 생각을 하며 천국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죄와 사해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지옥으로부터 멀어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삶입니다. 구원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신앙인은 지옥을 아예 묵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없다고 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지 지옥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옥을 피하면 안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곧 사망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그 결과는 곧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지옥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번 주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청년부가 경건훈련, 공동체 훈련을 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저녁에 이제 마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제 청년들하고 저 같이 이렇게 몇 명 둘러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모닥불이 꺼지기 직전에 이제 나무를 넣어야 되잖아요. 나무를 넣다 보면 불똥이 조금 튀깁니다. 불똥 조그마한 거 하나 튀어도 주변에 있던 청년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피하고 서로 막아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보는데 제가 청년들한테 그런 화두를 꺼냈어요. 야, 이 불똥만 튀어도 이렇게 우리가 두려운데 이 불이 내 직접 몸에 닿아서 그을리고 타게 되는데 죽지 않고 계속 탄다면 그게 지옥일 터인데 얼마나 지옥이 무서울까, 이런 화두를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에 계속 그을리면 무뎌져서 좀 따뜻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영원토록 지옥에서 살면 빠져나갈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뭐 푸념에 가까울 수 있지만 우리는 지옥을 묵상할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의 감사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되죠. 지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가 갈 천국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형벌, 지옥에 대해서 어찌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약간은 겁을 주듯이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29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29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할멈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진지하게 여기라.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 받을 형벌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라는 것이죠. 근데 히브리 독자도 이럴 것이, 이 독자에게 이렇게 이 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해가 가는 것이, 당시에 이 글을 읽게 되는 이 히브리 독자들은 어떤 상황이었죠? 저희가 복습을 해보면 첫 번째로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구약에 머물러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게 되고 이제 교회의 탄생과 더불어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난 것이죠. 근데 이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여러 군데 흩어진 거예요. 흩어진 자들에게 이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핍박받고 흩어져 있는 자들이 믿음이, 이 흔들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개종을 하긴 했는데 이게 맞나? 내가 더 승승장구해야 할 터인데 도망자 신세가 된 것, 이런 개종이 과연 확실히 맞을까? 라는 의문도 많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의 핍박이었죠. 이 영적, 육적 핍박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을 이 핍박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유대교로부터 다시 돌아오는 회유가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것은 전통과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옳지 않다. 돌아와라. 너희가 전통에 지켰던 모습으로 돌아와라. 그러면서 이유 없는 고난이 시작된 것이죠. 이런 설득과 핍박과 흩어짐 가운데 언제 우리가 이런 회복을 얻을 수 있을까 헷갈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하였는데 이 재림의 문제가 어떤 시간적으로 이렇게 길다라는 것은 인식하지 못했죠. 그래서 곧 올 거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세대 때 올 거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굉장히 많이 갈등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갈등을 빚기 시작한 겁니다. 과연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찬양하는 이 일이 매우 소모적이고 경제적으로는 합당치 않은데 혹시나 이게 우리의 삶에 헛된 일은 아닐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첫 번째 나타났던 일이 모이기에 힘쓰질 않았습니다. 모이기에 힘쓰지 않았다는 것은 예배가 소홀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읽은 본문의 26절
바로 전절, 저번 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너희가 구원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힘써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첫 번째 그 결과의 반응이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여러 가지 갈등 속에 모이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졌던 것이죠. 그래서 26절 이후로는 구원의 문제, 믿음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시에 막 예배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이런 강력한 호소와 때로는 좀 두렵게 하는 어투를 히브리 기자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나의 신앙을 보호해 줍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조짐을 보면서 심판과 이 은혜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무섭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우리 시대는 믿음을 받아들이기에 은혜의 시대로서 잘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 복음,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의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희미해가는 시대가 아닌가 모릅니다. 과학의 발달과 내 스스로 예측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천국과 구원의 얘기는 먼 얘기같이 보여지죠. 그래서 마치 신앙이 오늘 내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수단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우리 역사인데, 우리 역사에 언제 기독교가 들어왔죠? 바로 일제시대 혹은 6.25 전쟁, 이때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사실 천국과 지옥이 가장 선명할 때입니다. 그때 생겨난 고백이 뭐죠? 예수천국, 불신지옥입니다. 그때 당시에 전쟁과 가난과 생사의 문제로 뭐 취미나 자기의 커리어 하고 싶은 일, 이런 거를 논할 때가 아니라 생명부지의 일을 논할 때, 전쟁의 때에, 식민지 때에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던 것이 바로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메시지가 와닿았던 거예요, 당시에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는 것, 어렵게 하시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기회일지 모릅니다. 그때의 복음이 흥왕하였고 더불어서 우리 나라도 축복을 받아서 흥왕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생사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가 더 불거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살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벌까? 관계 중심적 수많은 것들의 이슈로부터 나를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복음의 문제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의 근본적인 이슈는 바로 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삶을 행복할까? 신앙도 거기에 껴맞춰서 그냥 인본적인 축복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십자가가 희미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오늘의 삶이 행복한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과 지옥, 즉 구원의 문제에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버티기가 쉽지가 않습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32절, 33절을 한번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서 읽어볼까요? 32절, 33절입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지금도 이제 은혜의 시대로서 수많은 것들을 누리는데, 우리가 빛을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알고 믿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떤 게 왔어요? 당시 시대에 고난의 큰 싸움이 왔다라는 거예요. 모두에 언급드렸다시피 유대교의 회유의 어떤 압박과 로마의 핍박들이 있었죠. 그것을 견뎌내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냐? 너희가 교회 안에 있고 흩어지면서까지 신앙을 지키고 있지 않냐? 그것을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33절에 우리의 현재 주소를 말해주죠. 비방과 환난으로서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어찌 보면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당시의 시대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이 보기에 그렇게 가치로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오늘 표현에 구경거리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구경거리, 흔한 이 의미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불구경,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매우 잔인한 말이에요. 불이라고 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어떤 개인의 재산이 불타고 있는데 재밌다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잔인해요? 싸우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 시간입니까? 근데 그걸 재밌다고 표현하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구경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표현으로 세상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보고 구경거리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놓고 싸우고 있죠? 구원의 문제, 천국과 지옥의 문제에 대해서 묵상하고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들은 마치 불구경하듯이, 불구경하면 그 당사자는 얼마나 이게 가슴이 무너집니까? 인생이 끝난 것 같은데 그 진지한 문제 앞에 사람들은 구경거리로 여긴다라는 거죠. 가치를 그렇게 사람들은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그 상황이 그랬던 거죠. 사람들이 구경거리로 업신 여기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헷갈리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세상 모두가 그렇다고 말하니까 자신도 갑자기 어느 날 헷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교회 다니는 자매들이 최고라 그랬어요. 이 선하고 착하고 마인드가 좋으니까. 근데 요새는요,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기독교 문화권에 있으니까 잘 모르시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교회 다니면 걸러라 이렇게 말해요. 매우 슬픈 얘기입니다. 교회 다니는 자매들, 여자들 걸러, 뭐 이런 속된 말을 한다고 해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 정도로 기독교 신앙인들이 많이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가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죠. 물론 그 책임은 이 신앙인들, 교회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탓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내적으로 기독교는 그렇게 핍박당하고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많은 이들에게 구경거리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른다고 말했지만 막상 따라 보니 구경거리가 되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중도적인 신앙생활, 주일은 지키면서 삶은 그냥 세상에 내어주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향내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티는 내는데 티가 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향기를 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은 저절로 향기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권면드리는 것은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녀 너무 그것만 자랑하지 마시고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살아내는 게 우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받고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을 받고 비방과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은 당연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앙은 매일이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로 조금만 진지하게 들어오면 내적 갈등이 있죠. 또 외적 갈등도 있습니다. 가정의 갈등도 생기고요, 정신적 갈등 생기고, 물리적 갈등, 그리고 경제적인 갈등. 매사가 신앙생활은 전쟁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전쟁을 조금 누구라는 좀 알아줘야 힘도 나는데, 성경에서 말하기로 알아주기는커녕 세상의 구경거리처럼 취급을 하니 내가 하는 신앙생활, 나도 스스로 힘이 빠지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봐도 이 신앙생활의 시간들이 정말 가치 없게 보이기도 합니다. 시간의 문제, 헌금의 문제, 심지어는 11조의 문제, 사람의 문제, 이런 문제 제기만 사람들은 할 뿐이지 정작 구경거리로 취급할 때,
그래서 당시에 진리의 문제를 놓고 관심 없이 핍박을 당하니까 얼마나 당시의 성도들도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천국과 지옥을 논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면 최소한 이 정도 믿음의 여정에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생을 받은 자로서 이 정도의 각오 없이 어떻게 지옥과 천국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꽃길처럼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왜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만 생각할까요? 그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심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최초로 부활 이후에 목격한 자입니다. 재림 이후에 목격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졌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떤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로 인하여서 살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삶의 중심으로 바뀌니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전에 신앙생활이 내적, 외적, 정신적, 물리적 전쟁과 갈등으로 여겼던 것이 이제는 자유하여져서 세상 어떤 것보다 기쁨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이 고통스럽기만 하십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아직 내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기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관심을 두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엇이에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믿음이라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류를 사는 사람의 방식입니다. 그 삶의 방식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류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세상이 나를 구경거리로 여긴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33절에 그렇게 구경거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 33절에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33절을 보십시오. 이런 형편에 있는 자, 그러니까 구경거리가 된 자 누구예요?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모두가 그렇게 취급을 당하니 이런 자들과 또 사귀는 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최소한 교회 안에서 서로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실 얼마나 긍휼히 여겨져요, 그렇죠? 그 격렬한 신앙의 전쟁을 함께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얼마나 불쌍히 여겨집니까? 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렵지만 애쓰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인간적인 이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긍휼한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 같이 만날 때 33절처럼 말이죠, 구경거리가 비록 될지라도 오늘도 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같이 얼굴 보고 웃으며 인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한번 다시 인사해 볼까요? 주 안에서 참 반갑습니다. 얼마나 반가워요. 그 정도 반가움 말고요. 그냥 반갑네요, 이렇게 이 정도 말고 정말 눈물나게 반가운 거예요. 너무 격하게 환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격렬한 전쟁 가운데 구원을 위해 놓고 진지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 우리 눈물 나는 관계 아니에요? 정말 하늘의 가족이라는 게 공감될 정도로 너무 좋은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서로를 긍휼히 봐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걱정이 나의 걱정이 되어야 하고 교회의 걱정이 내 걱정이 되어야 하고 신앙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 되어서 같이 마음 쓰이고 가슴 아프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신앙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을 보면 늘 긍휼한 마음과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주일이나 평일에 청년들과 얼굴을 대할 때면 그렇게 좋습니다. 반가워요. 그냥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이제 음식을 좀 장을 보러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오이 2개에 6,000원. 오이를 좀 먹고 싶어 갔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갈등하다가 결국 사긴 샀어요. 오이 하나 사고 다른 거 못 샀습니다. 근데 오이가 2개 6,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이
여러 이제 혼자 사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한 청년이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이제 생사 확인을 하러 전화를 했다고 말을 했어요. 준선이 왜 갑자기 전화하셨어요? 그래서 생사 확인차 잘 살고 있는지 전화했다. 근데 전화지만 그냥 괜히 너무 반갑고 위로하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주 안에서 어쨌든 요새 직장이나 뭐 취업 문제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신앙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이 공감이 되고 귀합니까? 그래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전화를 하든 얼굴을 보든 같이 예배 공동체로 예배드리든 너무 귀하고 반가운 겁니다. 옆 사람과 다시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너무 귀하고 반갑습니다. 정말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구경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세상은 가치롭지 않다고 여길지라도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를 하고 있으니 믿음을 붙들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아니라. 서로 동정하고 또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우리 안에 있는 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류를 통하여서 천국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가치롭지 않게 여겨진다 하더라도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그 다음 절 35, 3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는 35절에 담대함을 버리지 말래. 어떤 담대함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원한 상,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에.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인내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사실 인내가 어떤 방식이냐면, 이 사랑장에 보면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죠? 오래 참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을 표현할 때 첫 번째는 인내, 마지막도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방식, 참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내와 사랑의 방식으로 계속 꾸준하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 38, 39절을 읽어볼까요? 38, 39절 38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경청하는 자이고, 예배 드리는 자이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돈이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구경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담대히 날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이 오늘의 말씀을 잘 결론 지어주고 있는데요, 이것만 읽고 마칠까요? 같이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냄새라는 표현을 특별히 썼는데요, 이것은 승리의 냄새입니다. 이기게 하시고라는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로마 군대가 이제 승리하고 이제 돌아올 때 이제 개성가를 부르면서 쫙 행렬을 하죠. 근데 가장 앞세운 행렬의 앞에 뭐가 있냐면 향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을 내뿜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나와 갖고 이 냄새를 맡고 아, 우리가 승리했구나를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이기셨으니 이 승리의 냄새가 이제 퍼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아는 거죠. 그 승리의 냄새를 맡고 아, 우리는 승리 가운데 나아가고 있구나 아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행렬에 우리가 노력해서 이 행렬에 끼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수동적으로 이기게 하시고입니다. 이거를 좀 정확하게 푼 번역이 있어요. 새 번역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절인데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의 개선 행렬에 우리를 참가시켰대요. 다시 말하면 승리에 놓으시고 우리를 끼워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좋은 혜택에 끼워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런 은혜 받는 삶의 장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5명 선착순 해서 찾는데 제발요 저도 껴주세요 했을 때 오케이 너까지 6명. 와, 이 은혜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 은혜를 삶에서 누릴 때도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승리에 놓으시고 그 구원의 행렬에 끼워줬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 승리의 냄새를 나로 하여금 다른 이가 끼워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누리고 가진 자가 삶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끼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요, 이 운전하실 때 끼워주세요. 저도 가끔 끼거든요. 초행길 갈 때 상당히 당혹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막 이게 옆에 차선이 뚫려 있어서 쭉 가는데 여기만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룰루랄라 신나서 이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가야 될 선 끝에 가 보니까 줄을 섰어야 갈 수 있는 길이더라고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끼는 거잖아요. 근데 막 난리가 나죠. 빵빵거리고 먼저 된 자냐 나중 된 자냐 막 하면서 안 껴줘요. 그러다가 어떤 분이 한번 끼워주면 그 은혜에 심취해서 하루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입고 다음날 저도 운전에 갈 때 누가 끼면 빵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 맞아 나도 끼운 은혜를 어제 받았지 끼워주자 그렇죠? 이게 신앙의 꽃은 참 이 운전에 있는 이 운전할 때 성품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우리를 끼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 냄새 맡을 자들을 향하여서 날마다 우리는 성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영생한 자로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